예, 3교시입니다. 6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3교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구원의 결과가 무엇일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영생을 얻는 거죠. 먼저 한 분을 소개하면은 미국의 선교사인 짐 엘리어트인데요. 이분이 에콰도르에서 그 아우카족이라는 부족을 선교하다가 다른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순교했죠. 이분이 남긴 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어로 하면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런 말이죠. 즉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이 땅에서 지킬 수 없는 것, 내 목숨 같은 거죠. 또는 뭐 내 재산, 영원하지 않는 것, 내 명예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버리는 사람은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다. 자기같이 이 사람은 미국의 아주 훌륭한 기독교 대학인 위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번역 선교에 들어가서 에콰도르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죠. 이분들은 총이 있었는데도 그들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선물도 주고 그런데 갑자기 아우카족이 습격을 해가지고 막 그 창으로 찔러 죽였죠. 그래서 창끝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그런데 총이 있었는데도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데 그 아우카족은 자기들이 죽이면은 그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 그 자리에서 5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언론에서 이렇게 우리의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비판의 여론이 들끓었는데 그들이 무의미하게 죽은 게 아니었죠. 그 후에 이 짐 엘리어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랑 몇 명의 이제 그 선교사 부인들이 다시 그 아우카족에게 접근해서 같이 가서 살았어요. 간호사로서 병을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아우카족은 그렇게 잔인한데도 여성은 죽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같이 살면서 전도를 해서 결국은 아우카족이 예수를 믿게 됐죠.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그 직접 선교사들을 죽였던 사람 중에 3명이 거기 그 교회에 나왔는데 한 분이 그 목사, 담임 목사였고 2분이 교회의 중직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로 36년 후에는 아우카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완전히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갔지만 그 영원한 것을 얻었죠. 그리고 남겼죠. 그래서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결과는 이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인데 영원한 것에 2가지 차원이 있어요. 즉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이죠. 그러나 우리는 혼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야말로 집단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공동체로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도 공동체로 교회를 통해서 살죠. 그러니까 교회를 기본적으로 나가지 않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소위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은 그거는 이제 불완전한 신자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자기가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집단적 차원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구원의 결과로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고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2가지 용어가 나와요. 하늘나라, 천국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고요.
우라노스가 하늘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죠. 유명한 어거스틴의 신국이라는 책이 바로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두 가지가 이제 쓰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보면 하늘나라, 우리 보통 하늘나라는 말을 한국에서 많이 쓰죠. 우리 신자들이. 근데 천국이란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왜 다른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안 나오느냐?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의도적으로 썼다는 거죠. 그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금기였어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을 우리 어떻게 부르냐.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렀죠. 아도나이.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가능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기 위해서 완곡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전혀 안 쓴 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4번 나온다고 그래요. 특히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실 때 두 용어를 다 씁니다. 여러분이 그때 한글로 보면 참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나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 23절, 24절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할 때 천국은 하늘나라예요. 그 다음 절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여기 킹덤 오브 갓을 썼어요. 앞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할 때는 킹덤 오브 헤븐이고요. 이렇게 한 맥락에서 같이 두 가지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다 같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같은 뜻이라는 거죠. 이 천국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할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고요. 천국 그러면 하늘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해서 공간성, 하나님 나라의 공간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은 하늘이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가는 하늘나라로 본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사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임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땅이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이제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 상태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하늘나라는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라고 해요. 조직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중간 단계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부활해야만 해요. 그래서 몸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다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최종 하늘나라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럴 때는 많은 걸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누린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구원은 나 혼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여럿이 집단적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또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이루면 가족으로 구원이 확장되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의 주축을 이루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교회가 이제 핵심이죠.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하는 모든 일, 그들의 가정의 삶, 학교, 시민단체,
문화예술활동, 또 기업, 정당, 학문활동 이 모든 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습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 혼자 하는 건 아니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교회에서 목회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모든 신자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그런 자각, 그런 신념을 주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약간의 그 강조의 차이, 저희 복음주의와 기독교 세계관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그 복음주의는 교회를 더 강조하고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물론 다 교회 나가지만 교회 신자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쪽을 더 강조하는 거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됨으로써 받는 보상은 매우 많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고 보혜사 성령의 선물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죄의 속박,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다 우리가 믿음의 대가라는 거죠. 구원받은 대가.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3절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서 그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게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느껴지고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우리는 이미 변하지 않는 나라,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같이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주신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통치를 말합니다.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은 다 불의한 자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 땅에 이미 임했죠. 유대인들이 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고 해서 기다렸던 나라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막 왔다는 거죠. 네,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도 임하였느니라. 현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상을 너희가 경험할 때, 볼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거죠.
누가복음 12장 21절, 17장 21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모든 신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세팅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는 지금 아직 하늘에 안 갔죠.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은 앉히시기로 딱 작정하셨다는 거죠. 완전히 결정된 거죠. 셋째,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시공간적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 둘째는 이미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이제 완성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 세 차원이 있는 거죠. 한 하나님 나라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과 분리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죠. 그때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이죠. 이것이 바로 최종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아픔이나 죽음이나 고통이 없고 우리가 모두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가 왕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의 바로 완성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나 그 완성에 이를 때까지 이 역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죽음에 이르길 때 이것을 개인적인 종말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역사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그것은 일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그렇죠? 첫째,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헛된 낙관주의는 금물이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당대에 다 이룬다 또는 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룬다라는 낙관주의를 갖는 것은 그것은 헛된 믿음이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완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지 문명의 진보나 그리스도인들의 사회문화적 승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회를 위해 만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것은 아니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 완성된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소망과 애정을 예수님께 두도록 한다. 경건의 극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헌신과 희생도 하고 심지어 순교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아주 최고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네 번째,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께 달려있다. 같은 구원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예, 이 점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거죠. 아주 100%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구현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단체나 뭐 이런 기독교 시민단체, 기독교, 제가 이제 속했던 기윤실이나 기학연, 또 기독교 세계원 학술동역회 이런 단체들은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교회를 돕는 겁니다.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이런 선교단체나 어떤 기독교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NGO나 이런 데 속한 정당이나 모든 기독교적인 사역기관에 속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지역 교회에 어딘가에는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 많은 신자들이 이 땅은 결국은 멸망한다. 불에 탄다.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자. 이렇게 좀 단순 논리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 베드로후서 3장 보면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 임한다는 거예요. 불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정말 이 대격변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분명히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신자들의 태도를 말씀해 주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정말 우리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우리를 자꾸 내주면 안 되고 그와 싸우면서 그것과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올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들을 심판으로 몰아가는 심판받도록 하는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그들과 또 그 악을 몰아낼 수 있다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 그 나라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개인과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이 책과 또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조화시킨 결론입니다. 예, 오늘 좀 많은 양을 공부했죠. 마지막으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과제는 5주차를 준비하면서 A4 1매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제 관리에 올려주십시오. 첫 번째는 7장 십자가를 중심에 두기 위해서 왜 저자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과 문화 변혁의 기독교 세계관 프레임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나요? 이것이 이제 이 그렉 길버트가 기독교 세계관을 의식해서 그 복음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8장 복음의 능력에서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해서 두 개를 각각 0.5매로 정리를 하시고 합쳐서 A4 1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그렉 길버트의 복음이란 무엇인가가 드디어 끝납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이 책을 아직 다 안 읽으셨으면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